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부터 15절. 제목은 영원한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치열했던 미국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아까 제 뉴스는 바로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를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YTN에서 한 거를 이제 캡처해갖고 한 건데, 우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긴박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테니스 축구이잖아요. 수출을 미국이 제일 많이 하는데, 이제 관세 장벽을 높이겠다라고 벌써 선언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 지금 자동차도 잘 안 팔리는데 자동차 문제죠. 철강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많은데 그게 다 영향을 받게 되니까 수출길이 막히지는 않겠죠. 줄어들어서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또 방위비를 지금보다 10배 더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전문가들의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트럼프의 재선은 가장 시급한 나라가 어딜까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지금 불똥에 불이 딱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미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트럼프가 예전부터 러시아의 푸틴하고 친했어요. 친해가지고 유세 선거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루 만에 끝내겠다, 전쟁을. 참, 트럼프는 이게 자기 개인 일을 갖다가 이런 국가적인 일도 아니고 세계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하는데, 어쨌거나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무기를 지원 안 하고 푸틴하고 트럼프가 가깝다면, 푸틴은 지금 전쟁을 하고 싶어 합니까?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니까 무기도 없죠, 식량도 없죠, 뭐 사람도 군인도 없죠. 그러니까 막 북한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무기 막 이렇게 탄약도 막 이렇게 배로 뒤오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 상태로 휴전하고 종전하면 오케이. 네. 너 손해볼 게 없잖아요. 손해볼 게 없죠. 그럼 이제 제일 문제가 뭐예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돼요? 반토막이 나는 거죠. 국토가. 절반.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 원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우크라이나의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소련 때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이게 독립이 아니라 반쪽 독립이었다고. 왜냐면 이쪽 이 소련을 지지하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동쪽 세력과 서방을 지지하는 서쪽 세력이 내분이 일어났어요. 결국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빌미를 줬죠. 그래서 푸틴이 거기를 쳐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내분을 하지 않았으면, 또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좀 지혜롭게 대처했다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저 핵무기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처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독립했을 때 나중에 이제 서방에서 그거 폐기하면 지원해주겠다 하고 지원해줬거든요. 그럼 지원해준 거 가지고 나라를 좀 잘하고 군대도 좀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네들 이렇게 싸웠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요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면요 민족끼리 일어나든 나라끼리 일어나든 내분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내분이 생겨갖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둘로 나눠졌는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74년 전에 1950년도 6월 25일 예?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구소련이 지원한 탱크와 비행기도 줬어요.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군수 물자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공산군이 38선을 넘어왔는데 이때의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약 200에서 300만, 국군 사상자가 약 100만, 공산군이 요거보다 조금 많아요. 150만. 그래서 다 합치면요 약 5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땅에서. 그럼 뭐 우리만 죽은 거 아니고 유엔군도 죽고 북한군도 죽고 중공군도 죽고 그랬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북한은요 탱크만 이렇게 지원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도 받았고 여러 뭐 따발총 뭐 그다음에 뭐 식량 이런 거 물론 식량을 그 전에 전쟁하기 전에 그 평안도 그 평야를 갖다가 해가지고 막 뺏었다 그래요. 농부대에 그 식량을. 그러나 그거 갖고는 전쟁을 못합니다. 그럼 어디서 가져옵니까? 지원 받았죠. 그 군수물자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거기가 다 평야지대거든요. 곡창지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왔어요. 그게 옛날 구소련이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떤 상황이냐? 같은 민족끼리 자기네 같은 나라였는데 내분이 일어나고 지금 내전을 겪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 친하게 지내고 같이 같은 나라였으면 같이 친하게 지내야죠. 세상의 이치가 그냥 원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알면 왜 저런 일이 벌어졌나?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도 아실 건데 이렇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나라 6.25 전쟁과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휴전이 되면 그건 반토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그 동쪽을 차지하고 서방은 이제 서쪽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지금 북한이 파병을 했어. 네,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복잡하긴 해요. 오죽하면 저기 우크라이나의 그 참모가 드론을 자기네들이 갖고 오겠대요. 한국에, 남한에. 그래서 여기서 띄워가지고 북한을 공격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걸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어쨌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매우 단순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인과응보 들어보셨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라나 뭐 민족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사도 마찬가지로 선행을 하면 선을 심으면 행복이 나한테 거둬들여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악행을 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저주가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장로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맹세하였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은 누구나 다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네, 기브온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싹 속여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편입하게 되는 여러 각도로 이제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성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그 두 성은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철옹성이라고 했던 성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금이 줄어가지고 야,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지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헤어진 전대, 뭐 이제 찢어져서 이렇게 기운 가죽, 예? 포도주 부대 이걸 해가지고 또 낡은 실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말라가지고 공파견한 떡을 준비합니다. 예? 거짓말로죠. 예? 원래 먼 데서 오면 그렇게 되지만 가까운 데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의심을 안 했겠어요? 진짜 여호수아 군대가 의심을 했죠. 예? 좀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다. 근데 이들이 감쪽같이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뭐 완전 읍수하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뭐 그랬겠죠.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속질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려줄 것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조약을 받습니다. 평화조약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평화조약을 받아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며칠 후가 이제 3일 후인데 3일 후가 지나니까 이게 이제 발각이 난 거죠. 이 사실이 발각이 났어요. 난리가 났죠. 회중들은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예?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래갖고 막 장로들을 원망했는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요? 여호와께 맹세한 일은요 아무리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뭐를 했어요? 나무 패는 일을 하고 물 깃는 일을 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의문인데, 아니 어떻게, 예?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속였으니까 저주를 한 거거든요. 너는 평생에 자자손손 종이 되는데, 딴 것도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을 깃는 것과 나무 패는 일을 한다. 왜냐면 번제에 필요하니까요. 나무. 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제가 봐선 축복인 것 같은데요. 물론 아니 죽질 않았잖아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뭐 감사할 일이지만 거기에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요. 그게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종으로 예? 무슨 관리들이나 일반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걸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런 축복을 오히려 축복을 내셨을까? 이 이상한 일을 자세히 제가 지금 살펴보니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원래 기브온 족속은요,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뭐냐? 창세기 34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딸이 디나가 이제 세겜에 이제 가게 되는데, 야곱 그 이제 가족들 다 지금 이제 세겜이라는 성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주 뭐 그냥 커다란 잔치가 있었나 봐요. 세겜 성에. 그래갖고 디나가 거기에 놀러 갔어요. 구경하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히위족 속의 하몰,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이름도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같이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추장이에요. 추장인데 이 디나를 본 거예요. 디나를 보고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하겠죠. 뭐 어쨌든 가서 수작을 걸었겠죠.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가본 적도 없고 그 시대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폭행을 당하죠. 동침을 해요. 강제로 동침을 했고 그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이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몰이 자기 아들이 어떤 뭐 몇몇 되지도 않은 사람들의 뜨내기잖아요. 뜨내기를 뭐 사돈으로 맺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 세겜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조른 거죠. 그래서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사죄를 하죠. 100배 사죄를 하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결혼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물과 혼수는 저희가 다 달라고 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은 내가 봐도는 이제 진심으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거든요. 꾀를 내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조건이 있다. 내가 이거를 하면 너희와 우리가 같이 통혼하고 이렇게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 그랬으니까 이 무리한 요구를 따랐겠죠. 그 무리한 요구가 뭐냐면 창세기 34장 15절 아까 찾아놓으셨죠? 네. 거기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네. 그럴싸한 제안이죠? 그럴싸한 제안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속임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몰은 100% 믿은 거죠. 이 야곱을 믿고, 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서부터 다 해요. 그러니까 종들도 다 일시적으로 자기가 먼저 시작했겠죠. 그래갖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딱 3일 만에 제일 아픈 때가 딱 3일이래요. 저도 할례를 받아봐서 알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다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작은 이렇게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보통 이스라엘은
낳은 지 8일 만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갓난아이서부터 늙은 노인까지 할례받은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다. 근데 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야곱은 난리가 났죠. 왜요? 큰 위험에 빠졌죠.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엄청 큰 족속인데 그 족속이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다 몰살 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냐.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아까 읽으셨듯이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계약을 했죠. 근데 이건 뭐예요? 계약 파기죠. 계약 파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참 의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주위의 가나안 족속이 왜 이거를 복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근데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야곱을 살리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할례의 의미가 뭐죠? 할례의 의미.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표의 상징. 그러면 이 하몰의 그 모든 그 세겜성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늙은 그까지 그 사람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욕보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안 좋습니다. 뒤에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안 좋아. 이스라엘이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속였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 기브온 주민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그 권고하신 마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서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민수기를 찾아보면 좋을 텐데.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자기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이 나중에 수백 년 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면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옳은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둘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아까 읽었는데 3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9장과 창세기 34장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한번 이 생각도 해봤어요.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하물을 속였잖아요. 속이고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통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저라면 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무슨 그걸 한꺼번에 다 해. 순차적으로 하지. 그러면 몰살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죠? 근데 너무나 눈에 멀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면을 쓰고 있던 그 아내 뒷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죠. 29절, 28절에 보면 창세기 34장 29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하는지라. 자, 집 안에 있는 것도 다 뺏었고 길에 바깥에 있는 양들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도 싹 다 노략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아이도 다. 그게 뭐 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죠. 뭐 종을 만들었는지 뭘 했는지. 옛날엔 종들도 팔았어요. 아시죠? 네.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상품화할 수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겜의 죄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세겜의 죄가 이렇게 무겁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 야고보의 아들들이 너무 이건 과잉 진압한 것 같아요. 모든 남자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모든 재물과 여자들까지 다, 어린아이까지 다 노력을 했어요. 이 세겜이 지은 죄는요, 신명기 22장 28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네. 뭐 옛날에 그 은 50세겔이면 사람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예.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이잖아요, 지금. 예. 옛날이니까 더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렇게 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율법과 법도를 받은 것은 출애굽 이후인데 여긴 신명기니까요. 그러니까 디나의 사건은 그거보다 더 위쪽이잖아요. 창세기 때이니까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남자를 죽이고 모든 재물을 노력한 것이 이건 옳은 행실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디나의 복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물에 탐이 나서 벌인 일인지
그러나 이게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주동을 해서 이 일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그 시몬과 레위가 이제 어려운 이제 일을 당하게 되죠. 시몬 지파가 없어져요. 나중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게 되는데 레위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그 성전에 대한 그 의로운 심으로 일어나가지고 비느하스인가요? 그래서 이제 레위는 나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지파로 하게 되지만 시몬 지파는 없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평화의 관계를 유지했다면 역사는 또 이렇게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시험실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또나 복권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로또나 복권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요즘 같은 이제 불경기에 또 이제 뭐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제 로또 구입액이 엄청나게 지금 올랐다라는 보도를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TV의 광고에 이렇게 나와요. TV 광고를 보면 로또를 사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공익이 우선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떠들어댑니다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있죠. 물론 조금은 하겠죠. 조금은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장된 광고라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왜 그럴까? 자, 복권 판매 금액의 몇 프로가 당첨 금액일까? 따져보면 1등 있죠. 로또 1등. 5등은 500원이죠? 5등까지인데 5,000원. 아니 500원. 당첨금 5,000원. 당첨금 5,000원이? 맞네. 제가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당첨금 5,000원인데 그 1등서부터 5등까지의 모든 총액 당첨 금액이 50%밖에 안 된다고. 50% 미만이에요. 50% 미만. 나머지 50%는 뭐하나? 그러니까 판매액이 10억이면 5억만 돌려주는 거예요. 복권 산 사람에게 당첨금으로 5억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운영 비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모르셨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이지. 안 사요 저는. 왜?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데. 오히려 그럴 돈이 있으면 저 라스베가스 아세요? 미국 라스베가스. 거기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자기네들 수익이 아까 말했을 때 10억이다. 그럼 9억은 돌려줘야 돼요. 당첨금으로. 10분의 1만 자기네들이 운영비와 뭐 나머지 갖고 나머지 9억은 다 돌려줘요. 안 돌려주면 이거 걸려요. 그럼 거기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오히려 그게 높죠. 그게 높아요. 또 공경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이게 기부단체예요. 기부단체. 감성적인 막 TV를 막 해가지고 뭐 요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뭘 도와주시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 드리는 건데 그들이 모금액을 하잖아요. 모금을 하면 모금한 액수 중에 40%도 많이 주는 거예요. 40% 미만이 수혜자에게 돌아가요. 나머지 60% 이상은 다 그 단체가 모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전에 비리가 있었는데 심지어 자기 지인을 뽑아요. 아는 사람들 직원을 뽑아.
월급 줘. 그 자기들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기부할 적에는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뜨거든요. 떠야 돼요. 그게 있어야 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진짜예요. 거기 보면 자료에 보면 공개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몇 %가 가는가 이런 거를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기부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기부하는 습관을 들여요. 저는 뭐 기부 하나도 안 하냐? 저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거 하냐? 예전에 유재석이 얘기하는 있잖아요. 프로그램. 거기에서 보니까 높이뛰기 하는 사람 우상혁? 네. 우상혁이 어렸을 때에 지원해줬던 어느 대전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 구자에 10,000원이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꿈나무를 발굴했던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퀴즈를 보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구자이치 해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데는 해야죠. 그런 건 해야 되지만 그냥 뭐 광고에 나온다고 뭐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우리 마음은 주면 편안하고 행복하죠. 그것이 제대로 정말 우리의 선행을 갖다가 이용해 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부단체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꽤 지났잖아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기부단체가. 또 갑자기 무슨 고음을, 백곰을, 북극곰을 살려야 된다. 하여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믿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찍었던 사진은 롱롱 타임하고 옛날에 찍은 거를 우려먹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광고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요즘에는 TV 광고가 먹히지 않아서 그런지 광고가 많이 안 나오는데 제3금융권에서 광고를 합니다. 땡땡 저축은행, 이게 대부업체예요. 대부업체 여러분.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이라고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땡땡 저축은행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중에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돈 꾸시면 해가 망신하십니다. 절대로 그런 데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딴 데서 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의 영을 이렇게 우리가 유혹되면 안 되고요. 크리스찬들 특별히 또 거짓말을 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를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메시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주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어떨 때는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올해인데,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포천에 아는 지인에게 찾아가서 배추하고 알타리물을 이제 얻어왔어요. 가서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추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농부에 의하면 작년만 못하대. 네, 작년만 못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올해 폭염으로 모종이 잘 자라지 못했대요. 그리고 자라는 중에 너무나 이게 햇빛이 따가워가지고 그때그때 물을 제대로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스프링클러도 그 설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타리무가 좀 커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또 TV 어제 엊그저께인가요? 딱 보니까 제주도에 귤 있죠. 귤이요. 잘 여물어가지고 익어야 되는데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올해 너무 더웠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사과 농사 있죠. 사과 농사는 풍년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했다가는 지난 아시죠? 봄에 사과 엄청 비싸가지고 말도 아니었잖아요. 저는 꼭 사과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참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듯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참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돌보고 그러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영원한 복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재자 히틀러, 무솔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좀 눌러보면 딱 나와요. 히틀러가 죽은 모습, 무솔리니가 거꾸로 매달려서 아내와 같이 죽은 모습 이렇게 다 나와요. 그게 비참하죠. 말년이 비참해요. 근데 현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북한의 김정은. 또 누굴까요? 러시아의 푸친. 또 중국의 시진핑. 야, 우리 다 주변에 있네. 이 세 사람이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공산주의 권력 1위라는, 서열 1위 최고의 권력자. 네. 여기서 한 사람을 더 해볼까요?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뭐 사모만 뭐 경계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죽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죽지 않는 거. 그 자신이 그 대선 때 유세 현장에서 총알을 피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신이 나를 지켰다라고 막 이래가면서 당황했겠죠. 근데 이제 쇼맨십이죠. 그 워낙 쇼맨십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그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발언을 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유세 현장 때 한 사람 죽었어요. 총알에 맞고 죽었어요. 한 사람은 부상당했어요. 그래갖고 그 매우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면 뭐 총을 쏜 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격수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살해됐어요. 자, 죽기를 각오하고 트럼프를 살해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을 신이 지켜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차피 이 투표는 사람들의 의견이지 하나님이 뽑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사람이 투표해서 뽑은 거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봅니다. 최근에요, 그의 아들 로버트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에 와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간증을 했는데 이 일로 그러니까 이제 저격해갖고 다시 살아난 이 일로 가족들이 믿음이 완전히 굳건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전에 일기 때 있었던 그런 우매한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일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원한 메시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